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3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2개를 할지 4개를 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뭐 30분 하시는 분도 있고 50분 1시간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설교 저는 보통 40분에서 45분 하는데 45분 설교 많은 내용이 성경 말씀도 나오고 예화도 나오고 체험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단 1분짜리 한 개만이라도 내 가슴에 꽂힌다면 성공이에요. 졸다가도 너무 고단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처음 시작했을 땐 졸았는데 졸다가 잠깐 깼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가 내 가슴에 크게 와닿았다.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정말 내 욕심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게 100가지 1000가지겠죠. 뭐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지 아는 줄 알았는데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그 성경에 나 바울 사도처럼 내가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막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고 봤더니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남의 돈 훔친 적 없고 사기친 적 없는데? 진짜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죄라는 영역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 뭐 좋은 거죠. 남 등쳐먹지 않았다, 사기치지 않았다.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영역만이 아닌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몰랐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내 뜻을 주장한 거,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것도 죄예요. 사실 그게 죄였다고요? 라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능력받고자, 응답받고자, 복받고 싶어요. 뭐 청춘 남녀면 정말 백마탄 왕자님이든 또 신데렐라 공주님이든 그런 신부감, 그런 신랑감 어디 있나요? 나를 행복해 줄 사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릇이 되었는가를 물어볼게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진실된 기도가 있는가?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능력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능력받는 비결이.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신학생이든 전도사님이든 보면 대한민국 땅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 보고 다 찾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 능력 있대. 저분 신기한 능력 있대. 가서 안수나 한번 받아보자. 가서 내가 그 엄청난 사람하고 한번 내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저 사람 유명한가? 저 사람 그런 쫓아다니다가 귀신 들어간다고요. 제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목사님도 있고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해결하지 못해서 목회 열매도 그냥 아름답게 피지 못하고 사단에 눌려서 귀신 들어가 있는 목사한테 누가 기도받으려 하겠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귀신 현상 나타나는 목사 목회할 수 있을까요? 쫓겨난다고요. 보수교단 같은 경우는 귀신 들어간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 그리고 쫓아내버린다고요. 교인도 쫓아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걸까? 어쨌든 자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약복 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씨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이십니까? 전도사이십니까?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 그 자리에서 그게 뭐 5층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층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월세 한 달 돌아오는 월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또는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글쎄 저도 목사지만 진실한 목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뭐 10명이 한 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목사들이 신학을 했다고요. 신학대학원, 신학학사, 석사 받았다고요. 개척교회 3년 했다고요. 교단에서 목사 한수 받았다고요. 목회를 10년, 20년 했다고요. 근데 이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죄송스럽고 내가 부끄러워요. 근데 다른 분들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늘 그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다른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나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부귀 영화 권세 능력 다 주신다 해도 나는 주님만 사랑해야지. 이 결단을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보신다고요. 하나님 이걸 보신다.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영적 연단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영적 억눌림 현상, 귀신 들림 현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한 달, 2달 정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지금 제가 40이에요. 지금 50이에요. 근데 제가 8살 때, 10살 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뭔 현상이 있었는데 크게 영향 주진 않았고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청년 때 뭐 30대 때 그때 조금씩 더 안 좋고 힘들었지만 좀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가고 기도하다가 좀 지나가고 그런데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로나 우로나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막 때려요. 자기 손톱으로 자기 얼굴과 팔을 긁어서 피난다고요. 그리고 자해를 해요. 이렇게 막 칼 같은 걸로 도르코 같은 칼로 자기 그 혈관을 긋는단 말이에요. 자살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안 죽고 싶은데도 막 자기 손을 제어를 못 한다고요. 영화 속에 그런 거 많죠. 뭐 빙의 현상, 사단이나 귀신이 갑자기 순간 들어와서 귀신 들린 빙의 현상 있잖아요. 자기 손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게 영화 속의 얘기다? 에이 영화야 거짓말이야.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자 이런 뭐 귀신 들린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병원에서는 어디 아프지 않다 그러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원인물을 아픔 이건 뭘까? 병원에서는 뼈, 근육, 세포, 뭐 혈관, 오장육부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나는 아파 죽겠어. 이런 문제.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작동, 그러니까 몸의 기능, 관절이나 이런 데를 작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 관절 같은 데가 안 움직여져. 근데 병원 가면 괜찮대. 기능상에 그 어떤 뼈나 이런 혈관이나 관절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쓰지 못하는 경우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요런 거라든지 뭐 그뿐입니까? 뭐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그래서 이 가난에 허덕이는 경우 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월세 사십니까? 빚이 정말 몇 억인데 한 달 이자가 뭐 몇백씩 내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든 물질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영적 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막 폭력적이야. 맨날 두들겨 패. 그래서 요즘도 그걸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참고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냥 끝까지 버텨야지. 그거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속에서.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정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나는 행복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남편이 때리는 어떤 교인이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든 더 이상 얻어맞지 않든 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살아야지 뭐.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안 겪으니까 괜찮은데 그거는 얻어맞아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는 막 정죄하면서 이런 분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도 지금 있는 교인이나 앞으로 하나님 보내줄 양들을 그 교육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또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께로 그 기준을 옮겨오는 작업, 이게 사실 목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이제 저에게도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건데, 자,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또 영적 사역을 하니까 귀신 축사 사역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하고 뭐 꿈의 석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물론 저 교인에 한해서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목요일 같은 경우 외부 교인들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는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안타까우니까 외부 교인들 잠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는 있는데,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데 아는 분도 없고 말해주는 분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주 이렇게 뭐 1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아요. 들어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왜냐, 경험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 길을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길을 순종하진 않는다고. 순종. 제가 성령 권능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뭐 오늘 하루 순종했다, 오늘 하루 순종했다, 제가 어떻게 세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100번을 했는지 한 번을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권능 주실 때 하나님께서 7,321만 4,567번 순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3214567 5,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7,321만 4,567번 순종하는 날 권능 주셨다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조차도 순종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생각조차도. 말과 행동과 생각조차도. 잠자는 것, 깨어나는 것, 목회자니까 전도하는 것이든 설교 준비하는 것이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든 상담하는 것이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했고, 내가 죽어지는, 나를 죽이는, 내가 죽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살게 하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 요 초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그럴 때 저는 신학대학 졸업하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거의 안 한대. 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래. 교회를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떻게 교회를 불릴까, 여기에 관심 있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축복, 부흥을 주는 수단처럼 되어 있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은 여전히 목사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요. 어떤 이걸 교정하는 게 오래 걸리겠죠. 평생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자, 그래서 저희 강의를 만약에 20대인데 듣고 계십니까? 지금 30 됐는데 듣고 계십니까?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아직 전도사인데 32, 3인데 듣고 계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기회. 제가 젊은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알아요? 내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게 깨우쳐 주시는 분도 없었는데 누가 내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막 좌절할 때, 고난할 때, 제 이름이 고한영이에요. 고한영 목사인데, 한영아 힘들지? 하고서는 사발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서, 아이고 내가 너에게 사줄 수 있는 건 사발면 한 그릇이지만 힘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런 얘기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 인생이 100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 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사발면 한 그릇 사준 분도 없었고, 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너 힘든데 힘내거라, 힘내라는 말고 힘내라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데 한마디 해주는 분이 없었다고요. 무슨 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안수기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같은 나이 또래 청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쭉 둘러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해준 적이 없다고요. 철저하게 고독했고,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혼자였고, 그 고독 속에서 정말 나는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가운데 있는데, 진짜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마디, 따뜻한 칭찬의 한마디, 힘내라 한마디, 밥 먹어라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에서 저는 밥 먹으라고 밥 한 그릇 더 먹으라고, 사발면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고 제가 교인들 대할 때 힘내라고,
기도도 해주지만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저와 같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정 중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게 있다고요.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적 체험이든 은사, 예언 은사, 예언 은사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내용인 줄 아세요? 그냥 하늘에서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늘부터 나는 예언자, 오늘부터 난 예언 은사자. 와, 상대방이 다 보여요. 그러냐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상대방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과 영을 분별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 사람의 문제, 이런 거를 아는 것,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은사자만 되면 무조건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 은사자가 되려면 겸손한 게 중요해요. 겸손.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져도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없어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죽어지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게 있잖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오늘 제가 꿈 얘기를 하는데 제 꿈 얘기를 하신 거지만 함께 나누면서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꿈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더 능하게 하시고자, 더 많은 능력도 주셨지만 교만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를 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마트나 다이소나 어떤 그런 문구를 파는 점에 가셔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모닝글로리 있잖아요. 그 일기장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사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뭔 뜻인지 몰라도 그 꿈을 기록해 보시기 시작해요. 기록해보고 2025년 몇 월 며칠 꿈을 꾸었다. 이런 뜻 같아 보이는데, 또는 꿈이 아직 해석된 꿈도 있어요. 해석된 꿈. 또는 모르겠어. 그 내용은 있어. 그럼 계속 적어봐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내용 또 적어봐요. 그것들을 100번, 1000번을 해야 여러분 것이 된다고요. 근데 나 뭐 꿈꿨는데 하고 지나가고요. 꿈꿨는데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희미해지더니 내가 그때 무슨 꿈을 꿨는데, 기도 중에 무슨 음성 들었는데 뭐였지, 이런다고. 적으세요. 적어놓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구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요, 자, 이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멸. 자, 물론 이유가 있어요. 성령 회방. 처음에는 마치 사울 왕과 같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게 능력 주셨고, 또 예언의 영도 주셨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이던가 이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예언도 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나중에 타락했죠. 왕이 된 뒤에. 근데 이렇게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타락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투에서 자살해서 죽어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나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울 왕 지옥에 갔다고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었지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솔로몬 지옥에 갔다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있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고요. 자기가 결혼 정책에서 다른 나라들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공주들을 보내서 후궁으로 또 왕비로 후궁으로 막 이렇게 비빈으로 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했다고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가져온 우상,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정각을 지어주고, 단순히 전각만 지어준 게 아니라 그를 왕이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마음이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 번 돌이키려 하셨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지옥 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이런 것처럼 이거 우리가 뭐 목사만 안전할까요? 신학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목회한 20년 됐고 30년 됐고 지옥에 가면 전 지옥 많이 갔다 왔어요.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게 앞으로도 많은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에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봐라, 목사인데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였는데 교인이 10,000명 100,000명 뭐 이런 큰 교회 목사였는데 지옥에 가 저들을 보아라 라고 저를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왜 저기 들어갔는지 저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경각심과 또 갔다 와서 보고 왔으니까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여도 지옥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간증도 해야 되겠고요. 또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이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명확하게 고정해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서론이 많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파트마다 성령 권능에 대해서든 예언에 대해서든 뭐 치유되든 축사에 대해서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달아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뭐 운전면허 따셨습니까? 운전면허야 그 심사관 있잖아요. 요즘은 예전에 저 때는 그런 건 제도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같이 누가 이렇게 그 채점 심사관이 타잖아요. 타고 뭐 경찰도 뭐 같이 있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뭐 채점관이 있고 이 뭐 정확히 했는지 몇 점 그랬잖아. 돌발 잘했는지 뭐 멈추는 거 잘했는지 뭐 언덕길 잘 출발했는지 뭐 그런 거 신호등 잘 보고 했는지 안전벨트는 했는지 그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그것만 잘 준수하고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지만 연습도 하다가 다시 하면 결국은 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응답 주실 때 체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친히 천사들 보내가지고 일 시키고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우리가 구청, 동사무소 가면 그분들 되게 바쁘잖아요. 업무가 있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하시는 분들 해서 혼자 앉아서 처리해야 될 일이 하루에 뭐 50건이다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있잖아요. 뭐 밑에 이제 그 실무급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국장급이 있고 뭐 위에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고. 부자들만 아니면 대통령만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만 만나 주실까요? 아니라고요. 아주 지극히 작은 내 이름 석자 모를 것 같은 그런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 측정해요. 우리 하나님의 측정은 너무 정확하지 않겠어요? 정확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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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릇으로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계적인 분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세계적인 은사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는 이 도리교회에서도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유 은사, 권능 사역자, 축사 권능 사역자, 예언 권능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버렸어요, 그거를.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생각을 끝까지 우리의 생명 버리시는 그날까지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예언적인 줄 아십니까? 꿈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통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서 대화해본 적도 없고 커피 한 잔도 마셔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그 사람을 일부러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실제인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름 못 들어봤으니까. 이런 분이 있다. 자, 제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제가 20살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왜냐면은 교수님이셨고,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오셔서 교수로 강의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지? 무슨 소리지? 자기도 강의하시는 것도 횡설수설하시는 신학대학 교수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다닐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 박사하면서 교수 하신 지 10년 되는데 횡설수설 하시거든요. 자기가 쓴 책도 잘 번역 엉터리 번역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의 책을 딱 접하니까 와,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쉽게 잘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 여기서 읽었는데 저기서 읽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굴비역듯이 엮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통찰 지식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이, 원래 제가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1학년 때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 찾다 보니까 이 책에 연관된 이 책을 발견했는데, 3학년 때쯤 가야 볼 수 있는, 3학년 때쯤 가야 교수님들이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유해 주시는 책인데, 그걸 제가 발견해서 읽어버리는 바람에 1학년 때 교수님이 뭔 얘기인지 한 소리도 못 알아들었고, 내 친구들도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나만 알아듣고 있어.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시구나. 그 얘기와 그 얘기를 이렇게 엮을 수 있겠구나. 우선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A+ 받았던 이유가 1학년인데 3학년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책을 읽었다. 자, 그 얘기를 할게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박사님이시고,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책이 우리 학교에 있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큰 교회 중에 하나,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고, 또 신학대학에 오셔서 교수도 하셨던 분이고, 이러고 책도 이렇게 쓰신 분인데 책도 너무 잘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 목사였죠. 유명 부흥사 목사였죠. 능력 있는 분이었죠.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죠. 책도 내신 분이죠. 신학대학 교수도 하셨죠. 아, 대단하신 분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와, 이렇게 통찰하고 지식이 있는 분이고, 또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시면서도 교회도 크게 이루시면서 정말 설교 들어보면 설교 너무 잘해요. 자, 그래서 제가 존경했었다고요. 그래서 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요. 왜냐하면 책 보면 책에 이렇게 얼굴 나와요. 지은이.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하고,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모르잖아요.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 몇 년생이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 되셨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분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나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유명 얼굴이 그 책에 그려져 있으니까 와, 그분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펄펄 끓는 용광 같은 그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물에 삶아지고 익어지고 타서 죽었다가 고통받으면서 세상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엄청 유명한 신학박사 교수였고 책 쓰신 분인데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저희는 멘붕에서 꿈에서 멘붕. 꿈이지. 지옥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꿈에 그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일생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더니 그분이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보면, 이분이요 대형교회를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막 교인이 만약에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대형교회는요 장례가 많아요. 뭐 이번 주는 결혼식이 2건, 장례식이 1건 2건 이래요.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다 개입하지 않으시고 부목사님이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장례가 한두 개가 있고 결혼식이 한두 개가 있다고요. 큰 교회들은 바쁘다고. 근데 이분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럴 때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 목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이 평생 마누라 두들겨 패고 집에 올 때마다 마누라 번 돈 다 가져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쓰레기 짓 하던 분인데 나이가 70대 후반 80대 돼서 집에 왔다고요. 안 받아주려다가 불쌍해가 늙어갖고 그냥 받아줬는데 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영접. 근데 소위 말하는 임종 그 예배를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이 막 떠나가려고 하시는데, 근데 평생 한 번 교회에 헌신한 적 없고, 11조 낸 적 없고, 새벽 예배 드린 적 없고, 집에 돌아오셔서 얼마 안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예수, 그 아내 되는 분이 불쌍해서 천국은 가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모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까? 그러니까, 네. 한마디. 근데 그 분의 마지막 숨이 떠나가는 그 상황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한 거 하나도 없는 인생,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받는 거를 이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매번 본 건 아니지만 몇 차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미 큰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 주시고 그 목사님께 복 주시려고 이 영안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영안이 열린다면 얼마예요? 천사들이 온다? 구원받는 임종할 때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을 거절했거나 성령을 해방했거나 버림받은 인생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이렇게 영혼을 받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요. 이거를 여러 차례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 차례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내게 이걸 보여주시다니, 내 영혼도 저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 죽어져 하느냐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한마디여도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 나는데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대형교회 하시던 목사님, 엄청나게 멋진 신학 책도 쓰시는 분, 머리 좋은 분, 설교 잘하시는 분, 이분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 목사님 머릿속에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되겠구나. 죽을 때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을 준 거예요. 사단의 마음.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쁜 짓. 장로님도 많아요. 장로님도 엄청 큰 교회니까 장로님이 20명 넘는다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였고, 근데 그렇게 장로님도 많고 교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은데 목사님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교회 돈 돌라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람 피는 거, 나쁜 짓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워낙 철두철미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나쁜 짓 하는 거 누가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야. 입에도 그래. 하나님만 아실 거야. 하나님만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만 아실 거야. 그래, 계속.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를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더라. 교회 안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니, 교회가 엄청 큰 교회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에게 아무리 영적인 거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신 거 있다 해도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감히 네가 권사인데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내게 이런 말을 하냐고 쫓겨날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큰일 나는 일인데, 근데 굉장히 권사님들 중에 지혜롭게 부드럽게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거 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위에 하나님 기도시키셔요. 이렇게 하셔야 되나 봐요. 라고서는 그냥 그렇게 좋으시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만 묵살.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들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도 몰라, 자기 자식들도 몰라,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20명도 몰라,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영어로 하나님 알려주신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잘못된 길을 하지 않도록 기도시키시니까 알지만, 권면했지만 목사님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시라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니까, 임종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한 일 하나도 없고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도 없고 교회 11조 해본 적도 없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봉사해본 적도 없고 성가대에서 해본 적도 없고 교학교 교사 해본 적도 없고 전도해본 적도 없고 평생 악하게 예수님 떠난 인생 살다가도 마지막 돌아와서 한 달 믿었는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라 목사님이 물어볼 때 네 하고 네 한 글자 한마디 했는데 구원받는 모습을 자꾸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 굴려서 아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죽을 때 회개하면 될까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주 젊고 예쁜 바람피는 그 이제 두 집 살림 하시는 그 상황이 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교통사고가 나요. 그걸 보여주셔요. 꿈속에서 보여도 나는데 목사님 그 대형교회 고급 수용차잖아요. 검은색. 옛날로 따지면 뭐 그랜저 같은 거. 요즘은 그랜저도 그랜저가 아니지만 요즘은 수입차가 저기지만 옛날에는 그랜저 하면 부자다 뭐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그랜저 같은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덤프 트럭 밑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차가 위에 그러니까 그 운전석 위에가 없어요. 박살나 버렸어. 찌그러져서 완전히 됐고 그냥 차 두 대가 한 대가 돼 있고 덤프 트럭 밑에 들어가 있어. 차가 완전히 우그러져서 그 운전하셨던 분 이 중간 위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내가 너무 그 영상이 와 저렇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부딪혀서 저 큰 차 밑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우그러지고 찌그러져서 밑에 대서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 우리는 죽기 전 1초 전, 죽기 전 5초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물론 죽기 10초 전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죽기 직전 1초 만에 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 그래서 그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와 있는 그 목사 내가 20살 때 너무 존경하고 멋있어 보이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 땅에서는 존경받았었겠죠. 이 땅에서는 대형교회 목사했겠죠. 이 땅에서는 신학책도 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과 지혜로 박사님도 되셨고 책도 쓰셨고 대형교회 목사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이 결국은 지옥 간 인생이라면 그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100년이 넘는다는 역사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있었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엄청나게 잘 쓴 책은 남아있다고요? 잘 쓴 책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은사, 신유 은사, 귀신 떼주도 은사, 기도원에서 돈 벌어야지. 목사에서 교인들 불려야지. 내가 신유 권능이 나타나면 교인들이 막 몰려오고 막 날 떠받들고 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영혼의 문제.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꿈을 깨면서 너무 놀라면서 깼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엄청난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학대학에서 그분이 쓰신 책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긴 했지만 이분에 대한 기사가 혹시 남아있나 싶어서 그래 제가요 그 국립중앙도서관을 갔어요. 진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거기 보면 옛날 신문 있잖아요. 옛날 신문 같은 거를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보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20 몇 년 전에는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존하는 게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이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보여주신 것이 진짜인가 저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어요. 갔어요. 찾았어요. 뭐 아무개 그 목사님 이름. 아마 자손들은 너무 존경받는 분이고 그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방 가다가 순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목사였다. 마지막 가는 날 순교하셔서 천국 입성하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해서 그분 지옥 갔대요. 그러면 멘붕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실제는 지옥 갔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평생 아름다운 목회하시고 천국 간 걸로 뭐 그분들은 그렇게 아셔야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거기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 사진에 내가 꿈에 보았던 덤프트럭 사진에 그 차가, 검은색 차가 그 트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 그리고 뭐냐면은 너무 순식간에 빠른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계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교계신문하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그 메이저급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 사고에 대해서 대형교회 모아무개 목사 뭐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이제 가는 사고 나서 교통사고 이렇게 갔다라는 표시였는데, 제가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덤프트럭의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셨다. 제가 그걸 보고 저기 도서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으드르드 떨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내가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내가 본 꿈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분의 과거와 그분의 삶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는 몰랐는데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도 뭐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뭐 마지막 5분 전에,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회개 잔뜩 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뜻을 따라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이 영혼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야지, 그냥 나쁜 짓이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용서없어서,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이 의미가 저에게는 주는 교훈이 엄청 커요. 지금 저도 도리교회라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년, 50년, 뭐 10년 악한 사단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와서 기도받는 중에 고침받고 있습니다. 몸이 낫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 기적들이, 그리고 이게 점점점 많아질 거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그냥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인데도 교회가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교회 커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저희 교회가 삼성 의료원보다 더 큰 의료원을 도리교회가 소유하고 짓고 소유한대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소유하고 짓는데요. 그 권세가 얼마나 하겠냐고요. 대학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에게 제 마음 생각 중심이 오직 한번 하나님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권세가 생기고 뭐 손을 얹은데 병이 고쳐지고, 눈이 안 보이신 분이 기도했는데 눈이 보이고, 다리를 걷지 못하는 분이 기도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척수에 혈관이 이어져서 걷게 되고,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상식화되는 교회 만드신대요. 우리 교회를 눈먼 자가 눈뜨게 하신대요. 우리 교회 악한 사단에 눌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화되는 역사가 수천 명 수만 명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강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목사님 저런 강의 하시더니 어머 저 교회 벌써 1,000명 넘었대, 어머나 10,000명 넘었대. 대한민국에서 도리교회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 재정도 교인들도 일꾼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목사가 기도 논장님이 은사자가 사명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장사한다고요. 예, 어쨌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 그렇지 그렇군. 이걸 제가 20살 때부터 그랬다고요. 이런 깨달음.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그렇지.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까지 뭐 80, 90까지 살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르신 그 날까지 충성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또 신학대학도 다녀왔고 신학대학원도 다녔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목회가 25년째인데 목회 25년 앞으로 제 생명 나는 날까지도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주님만 높일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고한영 목사 손을 통해서 불치병이 낫고 난치병이 낫고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암이 소멸되고 낫고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권능이다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거 할 거라고. 자,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라는 꿈, 지옥도 보여주신 거고,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사실은 지옥에 갔었고, 그리고 그 꿈에 본 것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그걸 현실을 보면서 더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런 꿈을 몇 번 더 꿔요. 근데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재차 확인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꿈이 예언적인 것도 있었어요. 꿈이 예언적인 거. 제가 언제 한 번은요, 이런 꿈은 아닌데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교회 구경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시는 건가? 그러더니 이제 여기를 먼저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는 뭐 하는 교회고 다음 교회는 뭐일까? 다음 교회는 너의 교회란다. 우리 도리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먼저 간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짓고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짓고 있구나. 그때 저희가 그 개척교회였고 월세교회였고 재학교회였고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미래. 두 번째 갈 교회는 너의 교회, 도리교회인데 네가 가보는 이 교회보다 엄청 크단다. 근데 거기 짓고 있단다. 다음에 보여줄게 하고 오늘은 여기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인데 그랬더니 꿈에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이 뭐고 목사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름 뭐라고 얘기해주고 교회 이름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으면 그러니까 무슨 교회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축가들 중에서도 뽑히는 한국의 내노라고 하는 건축가들이 뽑은 것 중에 건축 대상 그거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서 얼마나 잘 지었으면 건축 대상 받은 교회래. 근데 네가 한번 가봐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근데 잘 지었다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내가 기뻐하는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관심 있어. 그래 내가 갔는데 보여주시는데 와, 무슨 디자인이 교회 같지 않고 되게 멋있는 박물관 같다? 되게 구조적인 멋있는 것도 있고 하고 규모도 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그래서 한 3,000명은 넘어 보여요. 그 규모가. 그런 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다가 뭐 황홀해하다가 그러더니 우리 교회 다음에 보여주신다는데 지금 짓고 있다는데 거기 가보면 안 될까?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자, 꿈이잖아요. 제가 꿈에 이름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회의 이름이고 목사님 이름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 탁 쳐갖고 교회 이름 통해 어머나 놀래라, 그 교회 있어요. 어머나 놀래라,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도 같아. 한 번도 제가 그분을 TV로도 본 적 없고 신문으로 본 적 없고 인터넷에도 본 적 없고 다른 분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도 교회도 처음 들어본 분인데 인터넷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한국 건축가 대상 탔대. 이번에 건물 짓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교회표 5가지 딱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정말 목적이 건물을 짓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5가지 목표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교회든 목회든 설교든 신방이든 이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의 목표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존재하구나. 그다음 이제 꿈이 찾아보고 나서 놀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꿈이 예언적이다. 또 꿈이 영적 진단, 영들 분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꿈이 영성, 여러분 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이 성장하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꿈을 통해서 꿈이 예언적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교회에 대한 평가,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딱 꾸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제가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로 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짓게 되는데 우리 교회래요. 지금 짓고 있대는. 그래서 내가 훗날 미래를 알려주시면서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보다도 부흥할 거고 이 교회보다도 큰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 건축 대상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가 아니고 이런 교회에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도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미래적인 미래 예언적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꾸고서 되게 소망을 갖게 돼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도리교회 평생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도리교회가. 그래서 그 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존재하는 교회, 존재하는 목사님이고 너무 증거 때문에 하신 건데 이번에 신축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한국 건축가 대상 받은 교회라고 평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그래서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건물을 아름답게 졌기 때문에 건축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건 증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이 아니라 현실이란다. 나는 너희 도리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거케 하시기 위한 내용이고요. 제가 알고자 원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교회 내 어떤 교회 사역, 도리교회도 어떤 여러 가지 은사 사역, 성령 사역, 천사 사역, 축사 사역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저와 같은 목회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사님 목회입니까? 목사님으로 목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시라고요. 그게 비결이에요. 목사님 손에 있는 그런 귀신 축사 권능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케이. 저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이 아니고요.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내게 억대 연봉을 교회에서 주겠지.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겠지. 좋은 집에 살겠지. 그게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억대 연봉 받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능력의 비결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루만 달아보실까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달아보신다. 달아보시고 이 사람이 합당한가? 그 모습이 합당한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꿈 속에 제가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입술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입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특히 예언은사자 입술 지켜야 돼요. 봤어. 기도 중에 뭘 봤어.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어. 그럼 그냥 가서 전하기 바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하기 전엔 전하면 안 돼요. 근데 뭘 봤으니까 전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라 전했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하나님이 증거해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거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되게 보여주시는 거는 훈련이거나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 나 자신을 훈련케 하시는 거,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진단을 주시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중에 기도할 때 교회는 되게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은데 왜 이 교회에서는 왜 교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꿈을 보여주실까? 영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볼 때는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큰 교회 같아 보이느냐, 영적으로는 이런 맨날 교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란다 라는 걸 보여주셔서 교회 선택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그게 교회 선택뿐이겠습니까? 배우자 선택, 젊은 청춘 남녀라면 배우자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분별을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꿈,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 총리 대신 됐고, 정말 다윗처럼 쫓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해요. 저마다 모두에게. 그리고 주시길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술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입술이 교만한 분이 있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한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자, 그것처럼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이 인내에 대한 얘기와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성령 권능을 받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글쎄 제가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고한영 목사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되게 착해요. 제가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보면 제가 못 참아요. 그리고 막 돕고 싶고 내가 굶을지라도 그 사람 쌀 한 가마니 사다 주고 라면 한 박스 사다 주고 싶고 제가 그래요. 착해요. 근데 착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착하다는 게 흠이 될 수도 있고 착하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꿈도 주셨어요. 그걸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착하셔야 돼.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머리 굴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아니라 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의미의 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일으키는 착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언자라든지 은사자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착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 꿈 안에는 굉장히 4개, 5개 많이 들어있는 꿈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제가요 마법사 왕이에요. 마법사 왕. 뭐 여러분 SF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영화에서 보면 왕은 왕인데 그냥 군대가 5만 명, 10만 명 거느리고 있는 국력이 강한 군사력이 대단한 고대 시대의 왕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속에 보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법을 할 수 있는 왕이에요. 마법왕. SF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국력이 강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적대적 그 대치 가운데 화살이 막 5만 발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패로 다 막지만 한두 명은 화살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먼저 화살을 뭐 5만 발을 쐈어요. 근데요 마법사 왕인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날라오던 화살이 다 꽃으로 변해.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죽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꽃이 돼서 꽃비가 돼서 내려.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법사 왕의 특징.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뭐 칼, 무슨 뭐 창, 뭐 화살 이런 거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다 꽃으로 만들어버리고 제가 다 부직갱이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적국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나라가 전쟁과 전쟁의 상황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물며 왕이 마법을 할 수 있는 마법사 왕이기 때문에 아예 쳐들어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되게 편안한 거예요. 적국에서 넘보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건드렸다가 저 나라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나라 세계에 제가 마법사 왕이더라고요. 자, 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뭐 자기가 왕이었대. 여러분도 꿈속에서 왕인 적 있잖아요. 봐주세요. 어쨌든 제가 마법사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태평성대였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뭐 화살을 뭐 저기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짜 마법 세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다리가 부서져 있어도 부서진 다리를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리고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그냥 무게로 따면 1톤, 5톤인데도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올릴 수도 있고 그런 힘이라든지 아주 강대한 상대방의 적국의 장군이다 그러면 장군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딱밤 때리지 딱 하면 그냥 튕겨서 나가서 이겨버리는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도 이 고한영 목사 꿈속에서는 마법사 왕인데 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굶주리는 백성이 없나, 누가 배고픈 백성이 없나, 집이 없어서 지붕이 날아가서 비 떨어져서 추위에 떠는 사람 없나 늘 보살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이에요. 백성을 보살피는 착한 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왕궁 안에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거닐며
이게 시찰도 하고 거리도 거닐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나, 왕이지만 내가 도와줄 일이 없나, 그리고 왕이니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마법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군인들과 또 여러 가지 신하들을 통해서 여기에 뭐를 해줘라, 여기에는 뭐 이렇게 명령 지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이 본격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 아주 그냥 그 헐벗은 굶주린 옷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거지 같은 차림에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왕이 와서 왕이 이렇게 막 군인들에 의해서 호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몇몇 호위무산이 있지만 그냥 왕이 마법사기 때문에 전혀 뭐 해를 당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5명의 거지들이 밥 좀 주세요 막 하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배고파 보이고 또 뭐 거지 같아 보이고 막 그러는데, 내 나라 안에 이런 거지들이 있나? 하고 이웃 나라에서 어떻게 흘러들어온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러냐, 이제 딱 보니까 주거지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랴,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주랴, 옷을 추위에 너덜너덜 떨어진 옷이니까 옷을 주랴, 밥 먹을 것을 주랴 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마 라고. 보통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재벌이나 아니면 자선 사업거나 좋은 일 할 때 뭘 해줄까요 하고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하고서는 그 영역은 내가 못 해주는 거지만 당신의 전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못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요? 그건 해줄 수 있어요 하고, 그래요,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얼마큼 삭을 받고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제게 있었던 마법사 왕의 힘 있잖아요, 어떤 마력,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법사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힘, 마법사 힘, 마력 같은 거, 힘이 있어요. 근데 제 힘이 그 거지들 5명 중에 한 사람에게로 내 힘이 다 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는 5만 발을 쏴도 그냥 손 한 번만 하고 그러면 다 화살이 다 꽃으로 되어 만들 그런 힘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있던 모든 마법사로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 힘이 다 빼앗겨서 그 거지 5명 중에 한 명에게 다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지 5명이 적국에 왕이 있었고, 적국의 왕의 신하들이 와서 저 왕이, 우리가 저 나라를 정복하고 싶고 뺏고 싶은데 저 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 왕이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을 뺏을 힘을 전략을 구하다가, 저 왕이 너무 착하다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너무너무 굶주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 힘을 뺏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서는 온 거예요. 난 몰랐죠.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힘이 이 적국의 왕에게 뺏기니까 적국의 왕이, 나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이 마법사 왕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두는 나에게 충성해라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 착한 왕에 의해서 너무 사랑받았던 백성들조차도 다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는 모든 군사력도 잃었고 마법사의 왕의 힘도 잃었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들에 의해서, 내 군인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히고 얘네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는 어떻게 됐느냐, 그 왕궁 앞에 그 큰 정원 같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새 조롱, 여러분 저기 새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 있고 2마리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새 조롱 같은 곳, 그 쇠로 되어 있는 새 조롱, 거기다 저를 가두고, 저만 가둔 게 아니라 여러 죄수들도 있는데 거기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줬고 입을 것을 줬고 그들을 돌봐줬고 그들을 지켜줬던, 나를 사랑하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하면서 아이고 너무 착해서 이 적국의 왕에게 다 뺏겼어 그러면서는 막 침을 탁 뱉대요. 왕이었던 사람한테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새 조롱이라는 게 왕이었던 자가 지나가는 백성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뻥뻥뻥 뚫려서 보이는 자리고요. 뻥뻥 뚫려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다 내리고요. 겨울이면 그 추위가, 냉추위가 다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조롱이라고요.
그러니까 쇠조롱처럼 생긴 감옥이죠. 거기에 그 광장에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 거기에 무슨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처럼 저를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야, 적국의 왕이 이제 저를 갖다 이제 더 짓밟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진 않고 수치 부끄러움을 막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머리카락 깎을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은 길 자라고 옷은 다 헤어져서 살이 보일 듯 말 듯 헤어져 있고 추울 때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추위에 떨어 보셨습니까? 무슨 뭐 그 한겨울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이나 행사 때문에 밖에 서 있다가 뭐 애들 졸업식이다 겨울에 졸업식이다 갔다 어이구 이렇게 추워 날씨 운동장에 오래 못 서 있겠어 그런 거. 근데 옷이 다 헤어져 있고 뻥뻥 뚫렸는데 추위가 다 들어오고 눈이 다 들어오는 곳에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만큼 주는 거예요. 백가죽이 달라붙어요. 정말 우리가 뭐 등과 백가죽이 달라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제 몸이 삐쩍 말라서 몸무게가 한 20kg, 30kg 안 돼 뼈만 남은 사람처럼 변해요. 그리고 세월이 3년, 5년, 10년 흘러가요. 하룻밤 꿈인데요. 꿈이에요. 꿈인데 꿈이 한 10년은 흘러가요. 그리고 적국의 왕조차도 자기 이 땅의 왕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것까지 잊어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죽지만 안 했을 뿐 피접이 상골했다 그러잖아요. 옷은 다 헤어졌고 얼굴은 예전에 그 왕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다가 다 이렇게 긴 머리가 됐고 거지 중에 거지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조롱 안에는 이 나라 왕국 안에 이 새로 왕이 된 이 왕에게 요만큼이나 밉보이는 자들은 다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들이 10명 넘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침뱉음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꿈이지만 정말 처절했고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노여웠고 너무 분노했는데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만히 참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왕국에 어떤 좀 젊은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화딱지가 나서 그 왕에게 대들었다가 왕이 노여워서 제가 갇혀있는 여기다 얘를 집어넣었어요. 탁 집어넣었어요. 얘는 혈기가 있으니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며칠을 굶었는데도 혈기가 있어요. 자, 근데 왕이 그 어느 날 이 앞에를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내게 대들었다가 당한 꼴을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근데 잡혀온 지 한 열흘도 안 된 그 젊은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어차피 나는 수치 부끄럼 당하느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갈 때까지 못 나가는 건데 차라리 나는 욕이라도 실컷 하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이라도 하고 죽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욕이라도 하고 내가 이 직장 오늘 그만둔다. 이 사장 내가 쌍욕을 다 하고 나 오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욕하지 말아요. 월급은 받아야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왕한테 막 왕이 듣기에 참담한 욕을 잔뜩 한 뒤에 끌려 나가서 차라리 난 여기서 수치 부끄러움 당하고 추위에 떨지 않고 죽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욕을 하려고 딱 하려는 사이에 제가 옆에 엎드려 있던 제가 그 젊은 사람 손을 힘이 몸무게가 20몇 킬로도 안 됐처럼 완전히 해골처럼 말라있는 내 손이 그 젊은 사람의 손을 딱 잡더니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여기서 죽지 말라고 가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날 보더니 10년 전 이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새서 피골이 상접한 거지 중에 거지가 된 내 모습 보고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 이제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혈기 많던 사람이 왕이었던 자가 이렇게 손을 얼마나 꾸게 움켜쥐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참더라고. 그 고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그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들 딱 데리고 우리 왕궁 앞이니까 왕궁 앞에 있는 조롱 앞을 딱 지나가다가 왕이 술이 아주 그냥 아주 쳤어.
저를 이 감옥에 가둔 지 10년이 지났고 내가 그 전에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기억조차도 잊어버렸어. 그냥 이 안에 갇혀있는 10명, 나와 더불어 10명 넘는 죄수들이 이 안에 꾀지지해서 굶어 죽어서 곧 쓰러져서 아사에서 죽고 굶어서 죽고 뭐 추위에 떨어 죽고 하는 그런 모습, 불쌍한 이 죄수들 앞에서 왕이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빵이라도 하나 넣어주랴, 어디 내가 너희들 오늘 한 끼 식사라도 주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만하게 하면서 막 하면서 한심한 것들 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것들, 아이고 한 끼 식사 요만큼 더 빵 조각도 못 먹어서 이렇게 굶어서 삐쩍 말라서 곧 죽어가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술이 자기는 기분 좋아서 술이 거나게 취해서 있는 가운데 드디어 내가 듣고자 했던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 너희가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라고 그 적국의 왕이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제 몸으로 힘이 쫙 들어오더니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가 그에게 뺏겼던 그 힘이, 마법사의 왕의 힘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이러는 힘이 확 들어오는 거야. 빛처럼 막.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꿈에서는 뭐 그 적국의 왕을 죽였다든지 다시 뭐 왕권을 회복해서 왕이 됐다든지, 그거는 이제 항상 우리 영화의 그 뒤에는 해피엔딩이긴 한데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꿈의 마지막은 1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모든 내게 있었던 힘, 그거 다 내게로 돌아오는, 다시 왕권 회복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꿈이 내가 딱 깼는데도 제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꿈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그날 깨워서 마법사 꿈이라고 하면서 막 꿈의 내용을 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목회자가 착한 건 좋아요. 근데 막 퍼주고 막 주면 좋을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좀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면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돕고 그러잖아요. 근데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돕는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도와야죠. 무조건 그냥 뭐 우리 교회 크니까 재정 넘치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100개 교회 돕자. 재정적으로 보면은 10만 원씩 100개면 얼마요? 1000만 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한 달에 우리가 1000만 원이나 쓴다, 이거 자랑할까요? 근데요,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물질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뭐 되게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들 그런 거 한대잖아요. 큰 교회에다가 막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라고 편지를 막 100통 보낸다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제가 부족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돈이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면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한다. 그리고 마법사 꿈은 저에게 있어서는 착하긴 해야 되지만 아무나 다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치 적국의 왕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거 이후로 제가 오늘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이런 건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해요.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그건 안 해요. 교인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려우면 제가 밥은 줄 수 있어요. 굶지 않도록 라면도 한 박스 줄 수도 있고, 쌀 20kg 한 푸대를 줄 수도 있고, 김치 한 통을 줄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안 되었는데, 아직 교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많은 월급 주고 그 사람 세우면 과연 합당할까요? 아마 교회 해가 될걸요. 왜냐면 교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마법사 꿈이 저희 앞으로의 목회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해야 되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도 주실 많은 권세 능력, 성령 권능이든 많은 권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된다, 입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막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들 하나가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이 꿈을 꾸고 정말 권능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꿈. 그냥 뭐 좋은 꿈 꿨냐. 그 꿈을 꾸고 제 손에 권능이었다. 그때부터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요. 병이 고쳐졌다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더라고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꿈만 꾸면 돼. 그 꿈을 주시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분투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나를 낮추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주님 그런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주시는 거죠. 그냥 그 꿈만 달랑 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꿈이 그러니까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나 그런 꿈 꿨어. 그러면 이해할까요? 그러면 인정할까요? 안 돼요. 만들어진 거짓된 꿈을 만든 거 만든다 안 돼요. 그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그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와 마법사 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언약하시는 꿈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 많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뚫고 나가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100배 1000배로 많게 하시고 좋게 하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